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은 바람이 향기를 마시고 나는 밤이 주의 길을 가니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니 주의 길을 가니 길은 영원히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나는 가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정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소망의 길이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오직 예수님 손 꼭 잡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손들이 이겨내는 거룩한 예배가 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학선서 371조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일목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에도 신방 계속됩니다. 그리고 40일 새벽기도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미리 마음에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두 참여하셔서 기도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사도 참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은사가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이미 받은 은사를 개발하고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사역이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가족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콘도에서 하루를 머물게 됐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전등을 켜려고 스위치를 올렸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구가 고장난 줄 알고 다른 방에 스위치를 올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곳이 정정될 리가 없을 텐데 웬일일까 생각하다가 문득 출입문 옆에 있는 열쇠 꽂이를 보았습니다. 저기에 열쇠를 꽂아야 전기가 들어오지. 뒤늦게 깨닫고 호주머니 속에 있던 열쇠를 열쇠 꽂이에 꽂았습니다. 그러자 곧 방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으려면 은사라고 하는 열쇠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콘도 들어가다 보면 문 바로 옆에 열쇠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거기를 꽂아야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뭘 누르겠죠? 그러면 이제 전기가 통해서 스위치를 켜도 스위치가 켜지는데 그 열쇠를 꽂지 않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안 됩니다. 왜? 거기에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바로 은사라고 하는 열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 한번 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을 이미 완수하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은사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은사의 확신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맞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란 뭘까요?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모임 이상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체이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체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이는 모습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걸로는 바로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뜻도 성도의 뜻도 아닌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독재주의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즉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영적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주의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인 줄, 그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내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의 영적 분별력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다. 정리를 해보면요, 구약의 교회는 칼이라고 했는데 회중의 모임을 얘기하고요, 또 신약의 교회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은사가 중요한가?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통해 일할 때 행복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 좋아서 해야 성공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데 좋아서 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길도 바로 은사로 일하는 것입니다. 자, 은사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소속감이 있고요, 가치감이 있고요, 자신감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몸 안에서 소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정말로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치감이죠. 하나님의 몸 안에서 소속되어 있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소속감이고, 자신이 영적으로 귀중한 존재임을 느끼는 것은 바로 가치감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자신감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소속감과 가치감과 자신감은 인간으로서 살맛나게 하는 영적 감정입니다. 은사가 확실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영적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거죠. 내 유익 때문에. 두 번째로는 교회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가 활성화되면 교회가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는 성도가 많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많아야 교회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은사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 사명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생활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을 본받는 대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사는 사명을 지시하는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명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사를 사용했을 경우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에 대한 영적 관심이 새로워집니다.
교회만 출석하는 신앙생활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봉사하는 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는 마음이 억지가 아니라 흥분과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교회가 곧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천국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은사를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자랄 수 없고요, 자라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은사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가지면 은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은사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세 가지 태도를 지내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마음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달라고 구하지만 말고 이미 주신 것을 찾아서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은 은사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찾고 발견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은사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은사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항상 우리가 내 속에 어떤 은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발견하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관심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예배 나오고 뭐 행사하면 그냥 행사하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 찾으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발견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사도 처음부터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이든 개발하면 위대한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성숙해지듯이 우리가 받은 은사도 기도하며 열심히 훈련하면 영적 가치가 커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은사에 열등감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를 들자면, 나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보니까 저기 있는 누구는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면,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는 거구나,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사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개발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그 은사를 키워야 되는 거죠. 확장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신 은사를 키워서 확장시켜서 정말로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된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개발하도록 씨앗을 주시고, 그래서 그 씨앗이 점점 자라게 해서 크게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개발하고 훈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저절로 엄청난 것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강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갖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된다고요? 소멸되는 거예요. 안 쓰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쓰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동선수들이나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일주일만 안 하면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가 똑같대요. 근육도 다 풀리고요. 그다음 악기 연주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매일매일 연습을 해요. 매일매일 운동을 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사용 안 하면 없어지는 거죠. 주님이 주셨는데 사용 안 하면 없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주님이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속에 소멸한 것이 있는지 잘 한번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멸시키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은사는 소유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주님과 교회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가를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성도가 교회 성장형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급 신앙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급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근데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뭐 교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은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최상급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하게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상급하고 하늘나라의 상급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을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좋아 보이고 영향력 있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 상급이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열등감, 그 다음에 영적인 비교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최선은 다해야 되죠. 열심은 해야 되죠.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바로 최상급 신앙인,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사의 열쇠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은사가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사용을 하라. 간수하리 하거나 구두쇠처럼 낚이지 말라. 마치 백만장자가 파산하기를 작정한 듯이 그렇게 아낌없이 사용하라 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 주신 은사 소중한 귀한 은사 여러분 감춰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쓰세요. 열심히 쓰세요. 쓰면 쓸수록 더 생기는 것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안 쓰면 소멸돼요. 그럼 뭐 감춰둬서 뭐 하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중함을 깨닫고 늘 은사를 발견하고 늘 은사를 개발하고 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에게는 최고의 은사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된 제단을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은사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따라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이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따라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